오늘은 예수님과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흐름으로는 진리가 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들 쭉 한번 훑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골고타산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붙들렸잖아요. 붙들려서 가야파 집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안나스의 대사장, 그러니까 가야파는 서기 30년 때부터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고 15년 전에 있던 사람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은 구체적으로 그 가야파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아마 뒷방 노인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 장인집을 거쳐서 이제 들어갔던 모양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가 붙잡혀서 가야파의 법정으로 선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종교 재판하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사장 안에서. 그런데 이 종교 재판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후로 곧바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아마도 인류 역사의 가장 불법적 재판이 아닐까. 실제로는 근거도 없이 새벽에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재판인데, 실제로 유다인들은 당신들 스스로 사형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이름으로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대사제사장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 왜 안 들어가냐면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봐. 그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이방인의 땅이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많잖아요. 성당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로 보면 성당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성당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가 따로 거룩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전부가, 이 세상 전부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으로부터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죠. 어느 곳, 어느 장소 거룩하지 않는 곳이란 도무지 없는 건데, 이렇듯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했다는 것 점에서 사실상 민족적 개념 안에서 이렇게 한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자기들을 야훼 하느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의 하느님이라고, 그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래. 민족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해.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킬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민족적 개념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경계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간저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간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네. 빌라도가 그들에게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은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하고 말하였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보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대. 근데 금방 나타나. 사실상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거든, 유대인들이. 그런 걸 보면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말인 줄 알아. 필요하면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그 넘기는 과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 정치 재판으로 넘기거든요. 정치 재판으로 넘기면 이게 소요죄 또는 반역죄, 당대의 로마 총독 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역죄, 영모죄로 들어모이면 사형으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요죄를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대부분 당대 로마법은 소요죄가 되게 무서웠던 게, 그 중에 사실은 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극형에 처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 죽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늘 예언하셨죠.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임을 스스로 예언했던 말씀인 것으로 보면, 이건 인간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인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간의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면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로고스에 의해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다. 우리 정말 요즘에 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보면,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보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어디 계실까? 정의와 공정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 나라에서 의로움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저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어. 도무지 저 정권이 왜 등장했는지, 저 괴물 같은 정권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정권을 통해서, 저 극악무도한 정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려는 그 무엇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 그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알아차리면서 저 극악무도한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상은 읽어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야 돼. 이태원 참사로부터 매일매일이면 쏟아지는 저 놀라운 그 파시즘 같은 독일 히틀러의 파시즘 정권을 보는 듯 하잖아요. 징글징글해 정말. 언제까지 저 정권을 봐야 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정권을 우리 경험하고 있어. 빌라도와 세상의 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의 영광은 꼭 영광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우리 이 나라의 정권도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저 극악무도한 정권들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무슨 계획이 있기는 있어. 네. 3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린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 그 얘기는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라는 말 속에는 로마 황제에게 대해서는 반역죄에 가까운 질문이잖아요.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모죄, 반역죄, 소요죄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십자가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네 말이냐? 누구로부터 들은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다인, 네가 유다인이지 나는 유다인이 아니다. 너의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너의 백성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로는 너무 한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한가한 느낌이 좀 들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도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들은 말이냐 아니면 네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왜 그럴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들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죽여도 괜찮고 안 죽여도 괜찮은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미 나는 어떤 상황이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 그 네 말이냐 아니면 들은 말이냐. 완전히 달관하는 모습이잖아요.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소요 관련된 문제. 네가 왕이라면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소요죄의 근거를 찾으려 했는데 네가 한 말이냐, 네가 어디서 들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단계로 뭐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이 내 세상이 아니다. 내 왕국은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지,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지,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에게 속한 나라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다. 오고 가지 않는 이 나라. 사랑의 질서를 세우러 왔다. 은총의 질서를 세우러 왔다. 자비의 질서, 하느님 나라의 질서, 진리의 나라, 하느님 나라, 진실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온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무슨 질서예요? 힘의 질서, 권력의 질서, 자본의 질서. 이런 질서로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힘 자랑하는 데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온통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생명권 안에 있는 나라.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는 나라.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나라.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오고 가는 그 어떤 것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늘 항상 있는 나라.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있는 나라. 존재 자체, 진리 자체, 인식 자체, 그 하느님의 생명 자체로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그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느님 나라로 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때가 차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잖아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바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 나라다. 이런 뜻이야. 나 자신이야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니꼬데모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 출신 니꼬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묻죠.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 진리가 뭐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니꼬데모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단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은 물의 세례.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을 다 내려놓는 일을 물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둘인 세상으로 보는 거. 따로 있는 세상으로 보는 거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세례를 받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 나라. 성령의 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나,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이 성령의 삶은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마귀가 뭐냐면 생각, 감정, 오간, 분별심, 문별심, 생각, 언어, 관념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너희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그 나라를 내가 선포하러 온 거다. 근데 이미 그 나라는 너희에게 주어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느님에게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러 왔다. 그러니 이미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생명을 살도록, 지금 이 순간에 이 존재를 살도록, 지금 이 순간에 이 순수 의식을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이 나라는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는 뭐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게 뭐예요? 생각과 말이요. 중얼중얼 속에서 중얼거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내 안에서 그 에카르톨레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 어느 날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아주 괜찮은 아줌마가,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줌마가 혼자 막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중얼거리며 가는 것을 봤어. 저 사람 이게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뒤따라 갔는데 자기 학교 가는 출근길이었는데 그 사람 자기 학교 교문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다른 반으로 가고 자기는 화장실에 왔는데 자기도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봤어. 그 사람은 밖으로 중얼거리고 있고 자기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내면에 끊임없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살지만 실제로 나도 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이것이 난 줄 알고 살고 있구나.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얘기도 그런 거지요. 성령의 사람은 늘 이 순간을 살지만 귀신굴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중얼거리며 산다. 분별의 말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생각으로 보는 이 세상은 무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 상상과 자기 생각으로, 근데 모든 것은 늘 이 순간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그분의 진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늘 항상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서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마귀를 쫓아내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마귀가 따로 있지가 않아.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마귀야. 내 생각이 마귀라고. 귀신굴은 끊임없는 생각과
분별심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우선 내 안에 있는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는 거지.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하느님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할 수 없다. 장소가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인식 그 자체, 경험 그 자체, 자각하는 그 자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 함께 그곳에 있겠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작용 가운데 있겠다는 거야. 만남 가운데 있겠다는 거야. 부딪힘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 가운데 있겠다는 거야. 인연이 생겨야 작용이 생기고 인연이 생겨야 그 작용과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모든 것은 눈을 딱 뜨면 세상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배경자인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로고스 하느님, 천지창조 이전의 그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서 이 바탕자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자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이 순간의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오로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저기 뭐죠? 성전에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안징뱅이를 발견하잖아요. 거지를 발견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푼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것으로 살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의 권능으로. 그 나자렛 예수의 권능이라는 게 다른 권능이 아니란 게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아라. 그러면 그 안에 온갖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징뱅이처럼 그렇게 다른 곳에서 그 무엇을 얻어먹고 살라고 그래. 거지처럼, 왕거지처럼 지가 가지고 있는 온통 찬란한 하느님의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과 사랑을 그 자체를 살려고 하지 않아. 그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여기가 아닌 저기서. 이게 이제 안징뱅이의 자세지. 베짜타 연못에 앉아있는 안징뱅이하고 비슷한 모습들이지. 그 구약으로 보면 에제키엘 골짜기에서 있는 뭐가 같아? 마름 뺐다구들과 같아. 진짜로 우리의 삶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을 살라고 하는 게 예수의 복음이야. 눈앞에 이거, 이 순간에 나,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온통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 이걸로 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성령을 살아라.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진리다. 지금 눈앞에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면서 동시에 참나이면서 진나이면서 그 말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도 괜찮지만 이것 아닌 것 없어.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 로고스여.
그 로고스가 눈앞에 있는 이 로고스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게 없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이 생명이 지금 온 세상에 찬란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6, 37, 38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예. 음소거하고 37조. 36, 37, 38. 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이걸 안다. 진리가 뭐야? 이 순간에 내가 진리야. 그리고 그 진리를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이건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기에, 여기는 죽음도 삶도 따로 있지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도 빌라도는 또 물어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진리는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은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로 찾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십자가의 사건, 이게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이 순간의 이 자리, 이미 있는 절대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은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의식 참된 자아는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늘 항상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인 이 로고스로 지금 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살아있는 이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건 사실상 그저 말일 뿐, 생각일 뿐, 언어일 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식, 살아있는 자각, 살아있는 작용, 그것으로 드러나요. 존재 자체요, 작용 자체고 경험 자체가 이거라고. 그래서 꽃을 보면 꽃이 이거고요. 또 선풍기가 저한테 오면 선풍기 바람이 저의 얼굴 살갗을 스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걸 경험하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지. 이게 그것이고, 이것 아닌 게 없어. 진리는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어. 그래서 진리를 따로 찾으면 꽝이야. 앞뒤가 탁 끊어진 이거야. 스토리가 끊어진 이거야. 얘기가 끊어진 이거야. 얘기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뭔가를 잡아서 그걸 스토리화 시키는 거잖아요. 잡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진리는 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늘 살아있는 인식 그 자체를 얘기해서,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인식 그 자체, 경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뿐, 존재뿐, 작용뿐, 말씀뿐, 로고스 그것일 뿐. 이것뿐이야. 이것을 뭘 찾으면 아웃이야. 이것은 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순간의 나로 사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그게 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뿐이의 내 이 판밖에 없어. 내가 경험하는 이 판이 전부요.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진리고요. 이게 하느님 나라고요.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부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있죠. 나는 이 순간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 이걸 이제 보통 배경자라고 하기도 하고, 바탕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실제로 진리자리, 온갖 것이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데, 이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인데 그게 나와 다르지 않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살아. 이것뿐이요. 근데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지 않고, 동물도 이 자리에서 살고, 식물도 이 자리에서 살고, 예? 현존이 우리 강아지 새끼도 이 자리에서 살고, 무생물도 이 자리에서 살고, 도무지 이 자리를 떠난 존재들은 없어. 똑같은 이 말씀, 로고스, 이 진리, 이 지혜로 살아. 이걸 누가 경험하냐면 바탕자인, 배경자인 내가 경험해. 경험하는 것뿐이요. 그것을 자각할 뿐이요. 물이 물결을 통해서 물을 자각하듯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경험 자체를 통해서, 자각 자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무지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 도무지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오고 가지 않는 이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실을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따로 없지만,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시공간에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 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이고, 이게 바로 진리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고, 이게 바로 참된 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눈앞에 이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고 있다는 이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신굴에 빠져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이 순간의 나, 그게 전부라는 거죠. 나와 이 세상은, 오고 가는 이 세상은 통으로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눈앞에 이것, 바탕자, 원래부터 있던 이것, 본래 면목, 지금 이 순간의 나, 이걸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만 경험하는 거냐면 경험뿐이야. 자각뿐이야. 인식뿐이야. 따로 주체 대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 그 자체가 나요. 자각 자체가 나요. 작용 자체가 나라고. 그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 경험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에고, 생각이라고 하는 에고, 이 귀신굴이라고 하는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진 줄 알고,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 따로 있는 세계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어.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는 이 순간의 나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고 보니까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생각인 나로 살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 찾아왔구나. 우리 저기 제가 아는 신부님이 만나기만 하면 옛날 어린 시절 얘기를 만나해. 그러면서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하면서 한참 술 한잔 먹으면 눈물 뚝뚝뚝뚝뚝 떠르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한다고. 야,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도 그 양반은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을 끊임없이 되새기더라고. 그건 뭐예요, 사실은? 어린 시절 이 얘기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쵸? 스토리는 다 과거예요. 근데 그거 극복을 잘 못하더라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이 설령 예수님처럼 내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해도 그걸 수용하는 거야. 기쁨의 경험이든 십자가의 경험이든 모든 경험은 지금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허접한 극악무도한 정부인 윤석열 정부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그 파시즘, 히틀러의 파시즘을 경험하는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는 경험 막지 않고 이 가는 경험 잡지 않고 그냥 모든 경험 오고 가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 얼척없는 파시즘적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독재는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다 알아버렸어. 오메 저 왼수 같은 놈들, 저런 엊그제 또 무슨 뭐 전화 통화가 드러났는데 이거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는 전화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 야, 저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저런 것을 어떻게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우리가 앉혀놨구나. 정말 상식인 사람들은
양아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 이 진리요. 있는 그대로의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 편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냥 이 순간에 나로 사는 사람.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이 경험, 이 자각, 이 존재, 이 작용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결, 눈에 보이는 그것이 뭘 드러낸다고요? 진리를 드러낸다고. 윤석열이의 이 개판이, 이 파시즘이 사실상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있잖아. 여우 지가 신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저건 씨다! 그랬어. 길을 가다가 지가 높은 곳에 있는 거 못 따먹으니까, 포도나무에 줄렁줄렁 있는 거 포도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해보라? 씨다. 먹을 수 없다. 주변 친구들한테 저 포도는 씨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사실은 뭐예요? 지 키가 적어서 못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나는 신포도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생각을 비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잖아. 나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는 포도가 시다고 비난하는 여우의 자세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난해. 그걸 폄하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 독일의 작가 그 에리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여우와 신포도들 이렇게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는데, 여우지가 이제 열심히 포도를 따려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신포도라고 했던 것을 땄대. 다른 것들은 못 따먹는데 지가 이제 노력해서 어떻게 여우가 진짜 포도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신포도를 따먹어. 먹어보니까 진짜 쉬워. 근데 지가 신포도라고 했는데 참 달고 맛있다고. 너무 달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척하면서 막 먹어. 신포도를 계속 감탄하는 척하면서 남한테 의시되면서 막 너무 맛있다 해갖고 신포도를 계속 먹다가 유궤양에 걸려서 죽어버렸대. 정직하지 못한 그 에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모습처럼 행복한 척, 좋은 척, 가진 척, 이쁜 척, 아는 척, 잘난 척, 맛있는 척, 부자인 척, 있는 척, 읽은 척, 이렇게 해서 남을 속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결치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공부가 사실은 진리를 사는 공부야. 자기를 따로 있는 나로 설정하지 않고 이미 있는 이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고 이걸 사는 것. 이게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진리를 사는 일은 대단히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를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직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래요.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한테 또 묻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따로 있냐? 그런 거 아니어야 이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러 오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전체를 드러냄으로써 온 천하가 남김없이 하느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한 삶 그 자체,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나와 세상을 향해 보는 눈을 바꾸라고 하는 거지. 육안으로 보는 눈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전체가 다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눈앞에 이 삶을 드러낸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인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들은 모두 다 오고 간다 해도 오고 가지 않는 눈앞에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 자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진리인 로고스, 그게 눈앞에 이 순간에 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